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한 대목입니다. 곰 발바닥이 교회 문에 붙어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서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2시간 반 거리를 달려갑니다. 나바 세페다데 또르베스 마을입니다. 스페인 중부지역에서 가장 큰 산맥인 그레도스 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오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두 개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곰 발바닥과 연못입니다. 먼저 마을에서 2km 떨어져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못을 보러 갑니다. 가는 길 중간에 좁은 돌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돌다리 왼쪽은 민박 호텔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또르메스 강줄기가 마을을 돌아나갑니다. 나바 세페다데 또르메스 마을은 산을 등지고 남양을 향해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포소 델라스 파레데스. 포소는 연못을 의미하고 파레데스는 벽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이 허강함을 뚫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예쁜 돌다리가 걸려 있습니다. 곳곳에 사냥들의 배설물이 보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사냥들은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배불리 풀을 뜯고 이 근처 어디에선가 저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축일은 6월 24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의 대축일을 그가 순교한 날이 아니라 태어난 날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탄생한 날을 축일로 기념하는 이는 오직 세 분입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 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 호수 바닥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정들은 매년 6월 23일 세례 요한의 축일 전날 이 바위에 걸터 앉아 황금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오래전 세례 요한은 6월 24일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세례 요한은 춤을 추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자 성 베드로가 그에게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이 6월 24일 자신의 생일이라 행복해서 춤을 추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웃으며 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이 아니라 6월 29일일세. 뒤늦게 날짜를 확인한 세례 요한은 너무나 슬퍼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요정들이 나타나서 달콤한 노래를 부르자 세례 요한은 그만 울음을 그쳤습니다. 요정들은 세례 요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생일을 잊지 않도록 6월 23일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요정들은 매년 이곳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며 황금빗으로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며 휴식을 취합니다. 해밍웨이도 바로 이곳에서 송어 낚시를 즐겼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속에서 자라는 송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1931년 봄 평화로운 이곳을 찾은 해밍웨이는 스페인이 1935년경에는 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예측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1936년부터 3년간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을 기반으로 1940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썼습니다. 그 소설 속에 곰의 발바닥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전설이 깃든 자연 연못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둘러봅니다.
중세 시절 건설된 다리 위에 서서 푸른 하늘, 맑은 물을 바라봅니다. 두 개의 벽처럼 늘어선 절벽을 뚫고 물이 흘러갑니다. 송어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래도 산맥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1월 초 겨울입니다. 찾는 이들이 없습니다.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겨울은 겨울대로 또 아름답습니다.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마을이 고요한 정적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교회 이름은 세례요한 교회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마을의 수호 성인입니다. 이 교회의 문에는 곰 발바닥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 마을의 농부가 긴 낫을 들고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커다란 회색곰이 그를 덮쳤습니다. 농부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세례 요한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도움으로 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세례 요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곰의 발바닥을 잘라 이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서 멸종된 큼지막한 회색곰의 앞발입니다. 곰은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인공 로버트 조던을 안내한 안셀모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안셀모 노인은 자신이 바르코데 아빌라 출신이며 금년 봄에 곰을 죽이고 그의 발바닥을 교회 문에 걸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곰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스페인 중부 지역에서 회색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556년입니다. 몇 해 전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이 발바닥에 대한 연대를 추정한 결과 1450년에서 1640년 사이에 생존했던 곰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색곰은 무려 500년간 해밍웨이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목동들이 비를 피해 몸을 녹이던 움막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마을 꼭대기에 올라서면 저 멀리 그래도 산맥의 존봉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겨울이 곧 끝나갑니다. 벌써 노란 봄꽃이 한아름 피었습니다. 깊은 산속 곰의 포효 소리가 들려옵니다. 50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곰이 해밍웨이의 장편 소설 속에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 문에 곰 발바닥이 박혀있는 교회는 이 마을이 유일합니다. 마드리드 서쪽에 나바 세페다데 또르메스 마을이 있습니다. 또르메스 강의 나바 세페다 마을입니다. 전설과 소설이 자유롭게 얽히며 구불구불 길을 나아갑니다.